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자로, 부활의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누구에게 먼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자, 첫 번째는 무덤가에서 여인들에게 혹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그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좌절감 때문에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엠마오, 따뜻한 샘물이 있는 마을로 가던 중에,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죽음의 소식까지는 인정하나 부활의 소식,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살아나실지도 몰라, 이 이야기에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장면, 이게 아마 두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만 간단하게 나온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를 아마 독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도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게바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그 다음이니라, 뭐 이렇게.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제 장면 이후에 그 두 제자가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먼저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인식이 좀 안 되는 편인데, 어쨌든 무덤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고 시간은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만나 주셨든지. 자, 그런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장면이 공식적으로 제자들, 이제 11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 우리가 보통 하면 샬롬하고 비슷한 말이다, 뭐 같은 말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심하라, 평안해라 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실 것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의미에서 에이에 샬롬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하라 평안하라. 정말 주님께서 진실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지금 두렵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배신한 죄책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무리들의 마음 자체가 정말 평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아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나 너무나 섭섭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뻔했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연습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종살이라도 좋으니 종살이 시켜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만 주신다면 감지덕지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죠. 뛰어나오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좀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쪽에 가보면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좀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긴 하셔도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든가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까지도 그대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기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이렇게 손과 발이 다 못 박인 자국이 그대로 있지만 다시 살아난, 육체로 다시 살아난 부활한 몸이 된 바로 진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가져와 보라 해서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함께 강조했지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가 뜨거움으로 깨닫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찬을 통해서 혹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있는 거 가져와 보라.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을 먹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잡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도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실 건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새 영을 부어주실 건데 그 새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실한 믿음, 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찬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찬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예수님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